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계속 연이어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기도가 겸손한 기도다. 회개하여 용서받는 기도가 겸손한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겸손한 기도가 무엇인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가 항상 옳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룩다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의로움으로 충만한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늘 자신이 의롭다, 옳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룩다운하는 경향이 있죠. 다른 사람을 쉽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멸시하고 내가 가볍게 여긴다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내 의가 강한 사람은 생각보다 비판적이고 불평도 많고 원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옳은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하다라고 구별된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로마 당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노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취급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이고 세리는 매국노요 죄인으로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세리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따로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서 기도하죠.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거나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번에 회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더라고요. 서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하고 세리도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세리는 제일 구석진 곳에 숨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월의식이 강하다라고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의롭다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토색이라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흠으로든 거짓말을 통해서든 사기를 통해서든 빼앗는 것을 토색이라고 말합니다. 불의는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세리가 세관에서 막 남을 착복하는 자리에 있는 세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세리는요, 기도하는 세리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세리인데 그 세리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나보다 못한 죄인들보다 더 낫다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회개는 없고요, 자기 자랑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진짜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들이 세웠습니다.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금식을 했고요. 모세가 40일 동안 있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스스로가 우리는 율법의 백성으로서 목요일과 월요일은 우리가 금식한다 해서 스스로 만들었던 거죠. 스스로 만들어서 금식을 했습니다. 또 11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11조는 단순하게 수입의 11조, 우리가 받는 월급의 11조를 말하지 않아요. 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얻었던 것에 모든 누가 받았든지 상속을 받았든지 모든 돈에 11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텃밭에서 식물을 키우고도 그 식물에 11조를 드릴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하면은 괜찮은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만족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기도는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우월 의식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랑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은근히 하고 있는 자기 만족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의 특징은 13절을 보게 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서서 기도하되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가슴을 치죠. 가슴을 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냥 간단하죠. 기도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스스로도 낮출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고 또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일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결국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이 세리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자기의 의로서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의 허물됨을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마다, 낮은 마음으로 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문법적인 거 설명하기를 원하지 않지만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낮추는 거죠.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그 뒤에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거는 수동태예요. 높아진다는 것도 수동태예요. 제3자에 의해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내가 스스로 낮추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유혹과 시험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이런 생각들,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많아요. 또한 우리가 뻔뻔스러운 기도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없고 오직 간구만 있다면 좀 뻔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요,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예전에 책을 한번 봤더니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러시아에 한번 대부흥이 일어났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기도가 딱 하나였답니다.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자.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사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세리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도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막힐 때마다, 아니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내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늘 주 앞에 나오면 부족한 것뿐입니다. 허물 뿐입니다. 그러기에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속에 살다 보면은 수많은 정죄와 또 비교를 통해서 모욕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더 낮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허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불과 같이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것들은 빛으로 임하사 밝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겸손함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부유하게 만드는 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기에 너무나 부족하오니 약한 것은 주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사는 행복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